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집안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게 별다른 역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교만하지 마시고, 또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좌절하지 마시고, 내 체질 바뀌면, 내 생각 바뀌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증거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유일성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온다라는 말이죠.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게 되면 증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만나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 없고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또 내가 그래요, 전도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데리고 가봤는데 그 사람은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데려가는 것이 전도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 교회에다 데리다 놓으면 더 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면 더 실패합니다. 오늘 꼭 깨달아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이해를 못해요. 전부 다 이 기도를 오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기도를 자꾸 해요. 그건 중들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중들보다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인생을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실패의 늪속으로 자신을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지나치게 따져요. 늘 쟁쟁그리고 뭔가를 따지든지 아니면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해요. 눈빛만 봐도 의심하고, 어떤 말끝 부분을 딱 들으면서 의심하고, 끊임없이 따지고 의심이 많고, 그러면서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완전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그러지만, 말은 그러지만 세련된 말이에요. 그건 정확히 말하면 마귀한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를 잘못 맞춰놨기 때문에 중요한 때 잘못된 결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조의 일을. 성자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묶여 사단에게 일평생 종노릇하고 죽어야 되는 운명적 저주를 묶인 채 지옥까지 가야 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두 분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원한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직책되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걸 성령님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쾌유하시고 우리를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가 원수의 목전에서 막아줘버리고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내일이면 내가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그 입에 의하여 찢겨 내 살이 찢어지는 그 시간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재판장에 끌려가서 이제는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면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네가 결정하지 마라. 포기하지도 마라. 절대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너는 기억해라. 그게 함께하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개인의 한계와 개인의 환경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시험이 들어버리고, 조그마한
하나 문제만 와도 끙끙끙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세상, 여러분 현실 앞에 지금 세상에 펼쳐진 흑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한다.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할 뿐 아니라 너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다. 시간표가 가까워지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을 공격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의 말에 길들여져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 거짓말장이한테, 속이는 자에게, 살인자에게, 진리도 없는 자에게 끌려다닌다. 미혹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지 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완벽하게 눌렸다. 지금 묶여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감켜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기도로 그 상황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흑암 세력을 싸울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힘이 찾아올 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며 강한 자를 묶일 때 너는 이 세상을 능히 리더하게 되리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근데 오늘날 성령 충만을 전부 다 이상하게 했단 말이죠. 눈을 깜빡 그리는 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고 막 머리를 흔드는 게 성령 충만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는 지금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증거가 일어났어요. 증거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만졌고 그리스도를 느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귀신의 세력을 복종시키는 것이요, 나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배경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돈도 없었던 사람들이, 권력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식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가지고 그 막강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굴복시킨 증인들이 바로 누구냐? 초대교회 성령의 사람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무엇을 이해했느냐? 복음을 이해했다니까요. 복음을. 그냥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했다니까. 복음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에 묶인 게 근본 문제예요. 운명에 묶인 거. 그 운명이 뭐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려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대가리를 밟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라니까. 복음을. 이걸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늘 사단의 소리에 끌려다닌 거예요. 생각에 끌려다닌 거예요.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쟁쟁그리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판단을 늘 잘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가인 가슴에는 생각에는 무엇이 따라다느냐? 분쟁. 막 혈기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뭔가 받으려고 하고 복음을 받으려고 이해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을 죽일까? 이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인간관계가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생활이 안 되고 개인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믿는 척만 하다가 짱돌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개인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100% 여러분은 바로 손에 사단의 손에 의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430년 동안 사단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생활로 신분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빠져나온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 빠져나오는 길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결단을 해봐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 삶을 실패하게 만들고 내 삶의 가정에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저주행아,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산이 무너질지어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진짜 오해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자꾸 잡혀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 환경도 바라보지도 말고 지구상에서 여러분 저처럼 환경이 나쁜 사람이 있는지 나중에 제가 책으로 다 기록해놓는다니까요. 저처럼 지구상에서 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처럼 신앙생활을 정말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아무 것으로도 되질 않았어요.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오직 해결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는 이 비밀이에요. 자꾸 불러보라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분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 한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은 생각이 오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실제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온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메시아 사상에 완전 여러분이 정말 충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발라야 된다니까요. 문설주와 인방에.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잡고 지금까지 우리를 전체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아,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밟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야 증거가 온다니까.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여러분 고나에 몰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까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기적도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또 잃어버려요. 아들 낳고 12년 동안은 아브라함의 행적이 없어. 하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탁하잖아요. 응답받고 그 이유가 문제다. 차라리 가난하고 없었을 때는 그래도 그리스도라도 하지. 진짜 여러분 멋있는 부자가 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왜 새가 안 들어왔지? 집새가? 이놈 봐라. 땅을 좀 한마디기 팔을까? 아니야, 좀 더 놔둬야 돼. 가격 올라갈 때까지. 생각과 마음이 건물 잘 다스리는 거. 땅을 언제 팔아야 이익이 더 많아지는 거. 온갖 생각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없나요? 아예 그런 것도? 그러면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정말 여러분이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했었을 때 3일 길을 주야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왔겠어요? 내가 잃어버렸구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을 뿐 아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를 다스릴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내 아들까지 죽이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될 것이라고 이미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일을 잃어버리고 내 새끼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구나. 그렇다면 애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너를 의롭게 이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냥 모리아산 제단 위에다 딱 넣고 이제는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칼을 들고 찌를 때 아브라함아,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지요. 저 수양을 내게 드려라. 네 아들 대신.
진짜 내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는구나. 이 사랑을 내가 가졌구나. 드디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는 이제부터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증거.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냥 구원만 받고도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사로 거지처럼 살아가지만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힘을 쓰고 영적인 싸움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의 힘을, 찬양의 일을 축원합니다. 대단한 교회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을 섬기며 제사를 섬기는데 조그만 아이가 안 하겠다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귀셔다기를 때리고 어느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애가 완전 순교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이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고 그리스도 외에는 타협을 하지 않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랬어요. 참 그 애비는 그 어미는 진짜 무식하구나.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랩런트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절대 종교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복음화를 해도요, 유일성으로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팔다리가 쑤신다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할 이 육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여러분, 진짜 목사가 맞으면, 진짜 의사가 맞으면 암 걸린 사람한테 암 걸렸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하죠. 진짜 목사가 맞으면 이 땅에 사단이 있다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체질에 의해서 놀아났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되진 않잖아요. 많은 환자를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짜 의사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르게. 요즘은 의사들이 무작정 칼로 도려내고.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배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참 신기하지요. 정말 여러분, 바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에게는 내게 그리스도라는 능력이 찾아왔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의 능력. 그래서 노아가 아무것도 없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내게 들리는 헛소리 잡소리 어둠의 영들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언약의 시대의 사람이다. 메시지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맺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이 일을 진행할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 근데 구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절대 구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너는 깰지어다. 명령했다니까요. 명령. 정말 한번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제가 아무리 들어보도 너무 맞고요, 너무 힘이 생기고요, 너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 같아요. 아니, 교만이 아니에요. 이건 지구상에 이런 메시지가 있을까? 아무튼 기도의 능력.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너는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받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인생이 되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인생 앞에 환경이 뭐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환경이 척박했어요. 이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마누라까지 팔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깨달은 후에 창세기 13장 10벌절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일으킨 게 뭐냐? 양보하는 힘을 주었어요. 수용하고 양보하는 힘, 하나님을 믿는 힘.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과의 싸움이 따로 있구나. 내 조카와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이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31명의 왕과 7족속을 무너뜨리고 살레망 앞에서 환영을 받지요. 떡과 포도주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레망, 평화의 왕. 그분이 영접을 해요. 싸움을 하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생에 사는 날 동안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은 절대 응답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세요! 그러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너는 내게 벌어졌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이 지팡이를 사용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남긴 언어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었노라.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이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이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영원히 내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아버지와 너희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꾸짖었다니까 모세를. 어찌하여 너는 내게 구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지팡이를 내밀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 아니요. 사망관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시요 뱀의 대가리를 밟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축복하실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이요. 지금 이걸 정말 여러분이 계속 불러봐요. 그래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날마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생겼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 해방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눌려서 출발하지 마시고. 그래서 개인의 변화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셉을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신에 감동된 자는 처음 보았다. 요셉을 향하여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리스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리스도, 오해를 받아도 그리스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미움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신에 감동된 자. 다윗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신에 충만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 시몬, 안나, 베드로, 120문도, 바울, 그들의 제자들이 전부 다 뭐했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을 죽이려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래서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씩 3번만 기도해봐요. 아니 10분은 너무 길다. 5분씩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해봐요. 성령 충만 달라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임하였더니 그들은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이걸 명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지요. 만남의 축복이 시작됐지요. 그랬더니 그 가정들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였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불신자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아하, 은과 금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력하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단이 충만한 자들을 가려내잖아요. 아나니와의 삽비라. 사단에게 놀이게끔 되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영안이 열려버렸잖아요. 사단이 충만한 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11절에 아나니와의 삽비라. 쌍묘. 옛날에 이런 걸 못 보고요. 육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방언도 많이 하고 통역도 하고 별 은사가 다 있었는데 표적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 전체가 내 인생의 가시. 참 신기하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안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슬프고 공고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주의 천사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끌고 다니는 놈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히 분석해보고 진단해봐라. 도대체 우리 집안에 누가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말꼬리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가. 조사해봐라. 예를 들을게요. 어떤 아이가요. 처음에 정말 이상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불공을 들여서 난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면요. 철없는 중이구나. 땡중. 애가요. 관세음보살형으로 생겼어요. 애가 초등학교 아이가 완전 중이요. 늙은 중. 그래서 늘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 엄마가 죽는다고 그러면 이제 하여튼 직장도 못 나가고 막 이 아이를 붙잡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도 이 아이의 말만 들으면 꼼짝을 못해.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잔잔한 것은 다 빠져나갔는데 큰 놈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 놈 안에. 처음에는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가지만 마지막 큰 놈은 잘 안 빠져나가요. 이놈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 그랬어요. 또 28절은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31절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마라. 계속 진행해라. 그 단어가 나와요. 만일 이것을 안 하면 악한 귀신 또 7이 들어가서 전부 다 더욱 악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근데 얘가 안 빠져나갔는데 이게 숨은 이러더니 절대 얘는 인생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우리 교회 와갖고 세계복음화를 딱 하는 거예요. 눈을 샥 이렇게 해요. 나를 보면 아주 이렇게 샥. 너무 걔를 보면요 내가 이렇게 뜨끔뜨끔해요.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제 흑암을 많이 꺾어줘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 청소년 때는요. 아차 잘못하면 뭐가 생기느냐면 붕 뜨는 게 와요. 그냥 막 내용도 없이 복음도 이해가 안 되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는 채 갑자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을 성전 꼭대기에다 쭉 올려놔요. 쭉 올려놓고는 뭔가 세계복음화 한다라는 어떤 힘만 갖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도피 현상이 뭐냐? 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이래가지고는 내면 속에는 완전 큰 놈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딱 그러더래요. 나 외국 가서 충격받았다라는 거. 충격이 뭐냐? 그랬더니 다 끝났는데 예수랑 교회는 영적 싸움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더라. 어제 제가 우리 전도사들한테요. 목양실에 모아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인 누가 악마를 신화라고 기록해놨다. 지금 사단은 신화적인 것이다. 안 믿는다 아주. 두란노 서원의 목회 서신에 나와 있어요. 이걸 보여줬어요. 이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수많은 비아냥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할 것인데 진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요. 얘는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도 원수로 끌고 다녔던 애인데 이 가족이요. 얘 말을 싹 듣고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맨날 죽으려고 했던 애가 언제 하나 됐다고. 이런 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이야기했죠. 어느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요. 매일 부부싸움을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내가 가만히 그 집을 들여다보니까요. 요놈의 지집이 하나가 조그만한 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게 늘 아버지 어머니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꼭 밥 먹다가 할 말이 없으면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엄마 오늘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았어? 이래. 그럼 나
전화 안 왔는데? 나 집에 있었는데. 했단 말이야 엄마. 아니 전화 안 왔었는데. 왜 그래 엄마? 짜증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 먹다가 애가 거짓말 하겠냐?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지. 그래갖고 밥 숟갈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놓고는 딱 싸움 벌려갖고 이제 막 엄마한테 무식한 말을 아버지가 막 하게 만들어 놓고는 엄마한테 딱 찾아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아빠한테 무시들을 당하고 살면 되겠어?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선택해. 이 지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슨 사역을 붙이냐면 사람을 끌고 다니는 바예순한 박수부당이 있구나. 박수부당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놈이 있구나. 이놈이 바로 의의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나중에 사도행전 그래서 13장 1절부터 12절에 박수부당을 꺾어버리지요. 그리고 집안에 또 어떤 귀신이 들어가 있느냐? 점치는 귀신.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는 사람,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런 사람들이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는 사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니까. 그리고 중간 사이에서 제대로 유일성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 어떤 돈이 많은 가정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굉장히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는 놈인데 요놈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을 야금야금 다 뜯어먹어요. 그리스도 해가면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니까. 그런데 이놈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놈. 제자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면 제자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싹 옷을 다 벗겨 먹는 거예요. 이걸 종교 사상이라고 그래요. 사상이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종교 속에 빠져버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어도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말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막는 자가 없더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 뭔가 따지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주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오늘 성령 충만한 시몬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찬송하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는도다. 그걸 찬송하잖아요 지금 시몬이. 그러면서 내 눈이 구원을 보았도다. 그리스도를 보았도다. 내가 만민 앞에 예비해 놓은 그리스도를 보았도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광이요 나타났잖아요.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일어나기도 하시고 비방을 받는 표정으로 세움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혹시 비방을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시몬과 같은 안나와 같은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메시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온다. 어리석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대가 없었던 그 나폴레옹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 수많은 땅을 정복한 징기스칸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과 안나는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시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시작이 가능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틀린 기준이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생 살아오면서 틀린 기준을 가지고 네가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인생 살아가면서 틀린 기준으로 네가 나아가면 성령 충만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기준, 다른 신앙 고백을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 매사에 승리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늙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안나가 지금 84년이니까 100세 이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잖아요. 그럼 나이 20살에 결혼했다고 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고 하고 그럼 27년 거기다가 84년을 보태니까 총 몇 년이요? 111년. 이 정도로 지금 장수의 축복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실패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증거가 그에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로 증거가 임한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사실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앙망하는 자에게 증거가 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증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게 하옵시고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종교 사상과 강한 어둠의 영들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